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인데요.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2단계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의 주요 본거지를 점령하고 공략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7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의 주요 거점이 되는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이제 2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전쟁의 단계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땅을 스스로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미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1차로 분배를 했고, 또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이 1차로 끝난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길갈에서 분배를 이제 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18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다 말고 갑자기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머지 지파 땅을 분배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회막은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이제 1차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중심지가 되는 실로에 옮겨서 터를 잡고 회막을 세워서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기업들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을 세우고 다시 분배 작업을 하기까지 또 좀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도 1단계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각 지파들이 각 땅을 분배받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하고 있는 이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무조건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선정해서 분배받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도록 종이하고 붓을 손에 들려서 등더미로 내보내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남은 7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각기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서 이제 7지도를 앞에 놓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아니 땅을 분배하다 말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회막을 실로에다가 세운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던 중간에 갑자기 회막을 건설한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갈은 이스라엘 좀 변방, 이제 요단강 근처에 좀 외진 곳에 있다면 실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중앙 쪽이기 때문에 이제 1단계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주요 거점들이 정복된 상태에서 남은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이제 완전히 좀 정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실로의 회막을 짓고 그 실로를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이제 회막을 건립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1단계 정복전쟁을 마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것도 여호수아도 없이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주요 가나안의 거점들이 다 이제 정복이 되었고,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 그쯤이야 우리가 언제든 우리가 점령하고 쫓아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좀 해이해진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분배받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지쳐있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워서 이곳을 영적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때 온 백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다시금 한 번 더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룰 사명을 도전할 힘과 능력을 얻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실로의 회막을 건립한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무장해서 그 꿈을 이룰 사명으로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져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분배에 임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회막을 실로에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다 보니 사명에 도전하는 것에 게을러지고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다시금 가슴 뛰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그동안 게을러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에 주저하고 있던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들을 등 떠밀어 내보내면서 직접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그려보고 그 땅을 마음속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그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두 손에 힘이 풀려서 맹놓고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손에 손마다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에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각각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린 후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그림을 따라가 보면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맞대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와 인접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자리한 곳은 가나안 이 전체의 한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남북을 잇는 전략상 주요 도로상에 위치한 곳이 되어서 남에서 북으로 가기 위해 또 북에서 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분쟁에 휩싸이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야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도전하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막내인 베냐민을 향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어머니 없이 그저 10명의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난 베냐민이기 때문에 혼자서 슬픔과 아픔을 다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베냐민의 호전적인 기질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지정학적인 위치에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많은 분쟁이 있는 지역, 그래서 호전적인 기질로 한 번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기질 덕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맞서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유대민족 전체를 구한 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가고 전 민족의 왕따가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이 베냐민 지파 특유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성에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야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기심에 불타니까 그만 그 야성으로 충신인 다윗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야만적으로 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성에 타락하니까 야만이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야만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열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야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질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기질을 잘 활용하면 야성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야만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질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지만 그 기질의 단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어뜯는 이리가 가지는 장점, 즉 야성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의 타협함 없이 물어뜯는 야성을 가지고 달려드는 기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 위에도 고난 속에서 이리 같은 야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적으로 사역하는 풍성한 야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베냐민 지파는 지정학적으로 아래 위로 늘 치이며 고난이 많은 지파였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이리 같은 야성을 키웠습니다. 우리도 야성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